예, 7시 15분, 20분서부터 되니까 정말 폭풍우 막 몰아치네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좀 이렇게 영상으로 했을 텐데, 영상으로 하신 분들이 상당수이지만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은 또 먼 거리 가셔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요. 함께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물질적인 날씨의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돌봄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안전한 그러한 귀갓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반드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둘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신년 초에 여호와 라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시는데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혹은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라파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제 의사를 불러놓고 향을 발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정리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말할 때 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라파라고 하는 단어로 쓰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파는 치유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회복의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찍 맞게 되면 몸만 아픕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 수치와 조롱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채찍맞게 되었던 그러한 공적인 부끄러움과 아픔도 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최초로라고 하는 말을 몇 가지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초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람 사라의 가정 가운데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오랜 그런 불임의 어려움을 사라가 겪지 않게 되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 네겝 지역에 살고 있게 되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후궁들도 잔뜩 있게 되었을 텐데, 그들에게도 태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서 그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었고,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에 먼저 태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완성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 그 사역의 완성,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최초라고 하는 것에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지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몬길동, 아길동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야, 그냥 아내라고 하지 말자, 그냥 누이와 오라버니, 우리 실제로 그렇게 배다른 그러한 부모를 갖고 있는 형제이기도 하게 되니까 이복 오빠라고 말하게 되고 이복 누이라고 말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비굴한 모습입니다. 한 번입니까?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서 사라의, 거기에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바로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운 용모에 취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요셉이 잘생겼던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닮은 것보다는 이 사라를 닮은 것이 아닐까. 근데 외경에는 사라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은 없습니다. 요셉이 아름다워서 보디발의 아내와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이 과일을 깎다가 헉, 이렇게 잘생긴 청년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과일을 깎다가 손이 베게 되었다라고 하는 외경에 전설 따라 이야기가 있게 되지만은, 사라의 미모가 아름답고 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13장에 소개되어 있고, 여기는 소개되고 있지 않게 되지만은 그 바탕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법 나이가 많게 되었던 사라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외모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 그럼 뭘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화장품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날 대박일 텐데요. 하여튼간 아무리 아직도 이렇게 이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쁘고 이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 네겝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었던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얘기하게 되기를 아내라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의 모습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남편의 모습으로서 갖지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남자로서의 기본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말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사회적으로 보게 되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창피하고 속되게 변하여서 마누라 팔아먹은 놈 이게 아브라함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내 삶에도 어떤 네이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게 되는 반복된 실수가 있게 되듯이 우리 앞에도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렇더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세계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끄러운 이름을 갖고 있게 되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뭘로 불러줬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선지자라 말하게 되었고 공동번역에는 예언자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이겠죠. 이러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는 이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제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콘텐츠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 가정을 지켜나가고 자식들 지켜가고 재산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게 되는 비굴함을 보이게 되었던 이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으로서 그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부르심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 표현과 용어를 갖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에도 있듯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벌벌 떨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 네겝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 왕과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와 내 아내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대하여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는데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멜렉이 간밤의 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었더니 8절 끝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해괴한 꿈과 이 꿈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었던 그 네겝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놀라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두려워 떨며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하여서 택함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기왕이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평안을 빌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생존에 극복하여서 반복되는 실수를 2번씩이나 범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아니라고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그러한 생존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만 흉볼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다 저마다 어떤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특별히 기질적인 것이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살아오게 되었던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서 반복되는 실수를 범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는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또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바꿔놓으셨다. 다음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셨다. 예. 그런 아브라함, 그런 김주엽을 평안을 위해서 빌 줄 아는 삶으로서 바꿔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된 우리의 부르심,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기 위하여서 집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내를 이렇게 내다 팔게 되었던 부끄러웠던 아브라함이었는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은 1000개를 저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 재미난 게 내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오라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네 남편 되는 사람이 너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게 되었으니 오라비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은 1000개를 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있는데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스트라고 하는데 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복의 어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었지만은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어주시면서 에덴 동산 밖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시게 되었듯이, 사라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매간 남자 앞에서, 권력 앞에서 굴복당하게 되어서 동침하게 되려고 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있게 되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라의 회복과 아브라함의 회복이 온전한 그러한 마음의 회복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마음의 회복을 가지고서, 진정성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이 네겝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듯 나도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선언은 부르심에 대한 확고함으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무하게 갔다가 그냥 삶은 그러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부르심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가 선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라고 제가 정해놓게 되었는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요,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낯선 사람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면서 기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때까지는 아직 미처 여호수아가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만 경험하게 되었던 그 영광과 거룩의 은혜를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러한 처음 언급되는 이 두 사람이 머물게 되니까 장로들, 선택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모세를 떠받들고 수정들게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게 뭐죠? 저 사람들 못하게 좀 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두고 가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누구 아무에게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도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한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정말 듣보잡일 수도 있게 되는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의미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영을 떠나가지 않고 거룩한 자리 가운데서 70인의 장로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너무나 기쁘고 신비하여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듯이 그와 같이 머무르고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사라의 여인으로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집안에 있는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고 고치는 경험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말에 누구 사정은 누가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오게 되었더니 자식이 없게 되고 여인들의 태가 다 닫혀있는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안타깝고 아파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고 사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맨날 약속은 주시고 비전은 주시고 어떠한 말씀은 주시게 되는데 실행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아픔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사 출산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경제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과 앞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는 위대한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처 입은 치료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뭡니다? 참다운 중보기도는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당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을 보자라고 하는 말을 1번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끝 선한 결과와 열매를 볼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떠한 목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두 번째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어떨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지 처세를 위한 성공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세를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이렇게 뒤로하게 되었던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이민 광야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가족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가까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삶의 처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집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집안의 문제를 치유하게 되고 내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는 응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과 21장의 순서와 질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비멜렉의 집에 먼저 자식들이 있게 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자식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평안을 빌어가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선지자답게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로 살아가면서 이웃과 세상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응답이 있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에 아름다운 역사와 응답이 있는 귀한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실수를 범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는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라고 선지자의 목적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선지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음성을 따라서 정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었듯이 선지자로 택함받고 부름받아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치료와 아픔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복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치유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의 백세가 될도록 그렇게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후초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어보기락도 하게 되었지만은 내침을 당하였지만 얻어보기도 하였지만은 살아가는 90세가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던 불행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아비멜렉 집안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문제가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안을 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가정 가운데 웃음,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든다. 좋아서 신나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웃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떠오르는 이들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의 식구들, 속회 안의 식구들, 선교 안의 식구들,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이들, 주여 그들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해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이 기도의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에 회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신숙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현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송강호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일찍 연락을 받고 이 시니어센터에 가게 되었더니 그 누워 계시는 모습 몸이 따뜻합니다. 근데 숨을 안 쉬셔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보게 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의 이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 참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긍정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위하여서 함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어서 코로나도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독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